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믿어보지만 한결같이 실망하게 되고, 계속 기다려보지만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또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권면을 하다 보면 권면을 받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어때서? 내 생각은 쉽게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행동을 고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작년에는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올해는 지금 신약의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인물들의 변화된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자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여 쳐 죽이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후에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아주 극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변화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울은 180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찾아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 짧은 문장 속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싫었다고 해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은 사울 안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성격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성격 자체가 온순하다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를 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말에서 등등하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안으로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위협과 살기를 호흡하듯이 내뿜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엄청난 열정과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한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옷을 벗어서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감독하고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의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기독교를 실현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긴장과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가 문을 강하게 쾅쾅쾅 두드리면 성도들은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회당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고발하면 그 가족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이라는 이 두 글자의 이름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기독교인들이 공포스러워할 정도로 기독교를 괴롭히고 싫어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은 누구인가? 가말리엘은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학문적, 종교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가말리엘 문화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학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던 사울의 눈에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것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가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독교라는 이단을 멸절해야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확신이 폭력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편협한 이유를 들어서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견제할 때 내 생각이 맞나? 이래도 되나? 하는 양심의 저항을 느낍니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면 내 생각만 옳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자기 행동이 잘못되고 폭력적이어도 옳다고 여기고 사명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잘못된 확신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배울 수나 있지만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굽히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도 이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 통치 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한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종교 그리고 회당에 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함으로 대하는 집행자였습니다.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받은 공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다머스커스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00km 이상을 가야지 되는 곳입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저렇게 먼 곳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을까? 당시 다메섹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있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 1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1만 명을 살해했다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고 회당은 30여 개가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은 것을 찾아간 곳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 회당 안에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성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고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은 교회의 원수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만나기도 싫고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을 붙들고 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판단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논리와 앞뒤를 따져가며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울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잘못된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열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 더 좋아지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부유해지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달려갑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내려놓으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겪으면서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실패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멈추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자기 확신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강한 신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에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울에게 빛이 비추어졌고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해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패한 자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는 사울의 잘못된 확신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멈추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울은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사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확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에게 새 길을 제시합니다.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 인생의 방향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뜻을 위하여 가던 길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눈은 떴으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흘은 사울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확신이 죽고 자기 의의가 죽고 자기 열심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고 열심히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이유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과 이전의 사울처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복음을 가로막던 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교회와 동력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성경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기적은 한 사람의 인생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 세계로 뻗어가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가장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기적은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감사의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울을 변화시키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울의 계획을 중단시켰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확신을 무너뜨렸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확신과 열심과 고집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멈추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멈추게 하시는 자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사울처럼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